우리가 지냅니다. 맥추감사주일 그러면 보리맥자가 들어가서 보리 농사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농사 짓지 않는데 이 절기와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맥추감사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시골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시골로 내려가셔서 목회하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다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아버지 신학교 졸업할 때 서울에 한 교회에서 청빙받았는데 그 시골 출신이 시골 안 내려가면 누가 내려갑니까 하고는 마다하고 시골로 가서 목회 시작하셨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태어날 무렵 시골 목회하실 때 50년대 중반 후반 이때 우리나라가 많이 가난했지요.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가 시골에 와서 목회하는데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혹시 이렇게 감기 걸리고 어디 아프고 그러면 너 어렸을 때 많이 못 먹어서 잘 못 먹어서 그래야 하면서 괜히 저한테 미안해 하십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학교 가려고 책보 싸다가 책보죠, 책보.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이렇게 등에다 매는 책보 이렇게 싸다가 그때서 생각해냅니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도화지 사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옆집으로 뛰어갔다가 또 뒷집으로 뛰어가고 앞집으로 뛰어가고 막 다른 박질 하십니다. 돈 꾸려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아들 도화지 살 돈이 없어가지고 돈 꾸려고 이 집 저 집 뛰어다녔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만큼 집에 현찰 두고 있는 집들이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도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헌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주일 지내면 보리 몇 가마니 헌금하고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하면 쌀 몇 가마니, 쌀 10가마니, 쌀 5가마니 이렇게 쌀로 헌금을 하면 그것을 모아서 이제 시장에 내다 팔고 그것으로 교회를 운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부흥회를 하면요, 은혜 받고 작정 헌금하죠. 어떻게 작정 헌금하죠? 저 쌀 50가마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 헌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돈 얼마 하겠습니다. 100만 원, 1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제가 기억이 안 남고요. 쌀 몇 가마니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맥추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이 말 그대로 보리 수확을 하고 밀 수확을 하고 혹은 쌀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름과 실제가 일치하는 그런 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너무 풍성하지요. 도화지 살 돈 없어서 이 집 저 집으로 어머니가 돈꾸러 이렇게 다니셨다. 요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 안 해봤습니다만은 아빠 때는 그랬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 뭐라고 그럴까요? 카드로 하면 되지 뭐. 그때에 비하면 정말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에 그 시골 교회가 그립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로 인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사랑교회는 도시에 있는 시골 교회 같기 때문입니다. 정이 있는 교회, 정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 시골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거든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이 가을이 되면요, 목사님 좀 드세요 하고 이것저것 좀 이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구마가 참 많았어요. 목사님 우리 고구마 캤는데 좀 드십시오. 목사님 좀 드십시오 하고 가져오면 그것이 모이니까 엄청납디다. 그래서 방 한 칸에 이렇게 발을 치고 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걸 누가 다 먹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져오신 분들이 다 먹더라고요. 농번기 때는 교회 일정이 모두 다 농사 짓는 것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아주 일찍 4시에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일찍 해서 새벽 기도 드리고 일하러 나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는 8시 반, 어떨 때는 9시에 하는 경우도 봤어요. 농사 다 짓고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오면 그 시간이 되니까 저녁 늦게 시간을 조정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농한기 때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다 교회에 옵니다. 사모님 저 왔어요. 그러면 저희들 왔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나가서 고구마 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치에다가 고구마 얹어서 먹으면서 바둑 두고 장기 두고 했던 그런 친교를 나누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렇게 정을 주고받았던 교회,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저는 그 어렸을 때의 교회 모습이 그립기도 하고요. 참 그때가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풍성하지요. 그러나 정이 없습니다. 더 갖기 위해서 안달을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몇 대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제1항공사의 집에 필리핀 여자분들이 이렇게 가사 도우미로 왔는데 한 달 월급을 5, 60만 밖에 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서 그 관 속에다 얼마나 넣고 가려고? 교회 장로님이고 교회 권사님인데 그 집에는 냉장고가 10대나 있었답니다. 냉장고 안에 과일들이 썩어져 나가는데 공관병들에게는 과일 하나 주지 않았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6월절을, 맥추절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받은 겁니다. 내가 원래부터 가졌던 것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신앙적인 위기가 되지 않게 합시다.
다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그럽니다. 경제적인 위기라고 말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위기일 수 있습니다. 더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들이 신앙의 위기가 되지 않게 합시다. 미국의 교회들은 우리처럼 11조 많이 하지 않고요. 우리처럼 헌금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죽을 때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갑니다. 내 대신 이 재산을 맡아서 세상에 환원시켜 주십시오. 어떤 분이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미국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대공황 때 헌금한 것보다 못한다고 그럽니다. 헌금이나 기부는 결코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줄 알라고, 있는 그대로 감사할 줄 알라고, 받은 그대로 감사할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헤아려 보면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지요?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너무 커서, 우리의 욕심에 의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거기에 영원토록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평생토록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지킵니다. 이 맥주절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7.7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부릅니다. 곡식의 낫을 댄 날로, 처음 낫을 댄 날로부터 7일을 보낸 다음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7절입니다. 7.7은 49, 그 다음 날이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다.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했다고 해서 초실절. 그 처음 익은 열매의 대표가 바로 이제 보리였기 때문에 맥추절,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이때는 사람들이 가장 자신에게, 세상에게 초점을 맞추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추수를 했습니다. 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창고 하나 더 짓고 추수한 것들 거기다 이렇게 저장해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동안 내가 수고해서, 그동안 내가 애써서, 그동안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수확을 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자, 즐기자.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벌써 여러 해 됐지요? 한
광고 카피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맥주절은 추수 때는 자기에게 초점 맞춰지기 쉬운 때입니다. 내가 애썼더니 이만큼 했다. 내가 노력했더니 이만큼 했다. 내가 땀을 많이 흘렸더니 이만큼 이루었다. 수학에 대해서 나에게 초점 맞추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상에게 초점을 맞추기 쉬운 때입니다. 저 가나안 땅 이방 사람들처럼 바알을 섬겼더니, 아세라를 섬겼더니, 풍요의 신을 섬겼더니 그들이 우리에게 비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조상들이 돌보아서 이만큼 수확하게 됐구나. 감사합니다. 태양신이 돌보아서, 뭐가 돌보아서 우상에게 초점을 맞추기 쉬운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켜라, 감사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추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감사는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줄 압니다.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정도 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는 거야.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보상을 받는 거야.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은혜를 베푸실까? 누군가가 내게 혜택을 베풀어 주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니들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들 지금 수확했는데, 곡식을 수확했는데, 농사 짓고 지금 첫 열매를 거뒀는데 너희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지어서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농사지어서 곡식을 거둔 것, 이것은 바알신이 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아세라 목상이 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태양신이 한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술로 한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까지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감사절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투자했더니 잘 됐어. 내가 이런 결정을 했더니
잘 됐어. 아니라 그런 모든 결정과 그런 모든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감사절기를 어떻게 지켰을까요? 단순히 그냥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맥추절 77절을 지킬 때에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소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지순례를 해야 했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가나안 땅 어디에 살든지 혹은 외국에 살더라도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 유월절과 무교절 때 예루살렘에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7절 때, 맥추절 때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 때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77절 때, 이 맥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광주리에다가 과일이면 과일, 곡식이면 곡식, 처음 수확한 것들을 광주리에 담아서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가면서 시편을 낭송하고 또 신명기서를 낭송하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아마 가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맞이합니다. 제사장들이 광주리 아래를 바치고 또 그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광주리 위를 잡고 그것을 제단 앞에서 흔듭니다. 전후 좌우로 마치 십자가를 연상하는 듯한,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제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날 빵을 굽습니다. 큰 2개의 빵 덩어리를 구웠습니다.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을 구웠는데 이때의 그 빵은 다른 때와 같지 않았습니다. 6월절, 무교절 혹은 다른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 때 만드는 빵에는 누룩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77절을 지키면서 빵을 만듭니다. 큰 빵을 크게 2덩어리를 만들어서 양 어깨에 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그 빵을 갈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이때 드리는 빵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혹은 거류민, 이방 사람들 가운데 이제 유다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빵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는 빵이기 때문에 이스트를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나눌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때는 기쁨의 계절이었습니다.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따라서 누룩을 넣는 빵이 아니라 누룩을 넣은 빵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뭡니까? 첫 수확의 기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회인과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돌봐야 될 사람들과 함께 나눔의 기회로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에는 번제도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 드립니다. 그 불에 태워 드린 이 동물들을 불에 태울 때 그 고기, 요즘 말로 하면 고기 굽는 냄새가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축제하며 그냥 즐기는 오늘날의 그런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곳곳에 감사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절기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절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속죄제도 드려야 했습니다. 아니, 감사하는 때인데 무슨 속죄제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도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종은 언제든지 어떤 때이든지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종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그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하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 같은 무익한 존재에게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그런 절기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그런 존재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깨에 힘줄 일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거기에 속죄제도 포함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내게 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기는 은혜를 베푸는 절기였습니다. 이 77절 맥추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레위기서 23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들 수확을 할 때, 곡식을 거둘 때 다 걷어버리지 말아라. 의도적으로 좀 남겨라. 그 땅에 떨어진 이삭 그것까지 주워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저 한 귀퉁이는 그냥 수확하지 말고 놔두어 라고 그렇게 지시하기도 하셨습니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농사할 수 있는 땅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 그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류민들,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알려지는 그런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절기는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절기를 지킬 때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함께 나눌 때 커집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하나님의 이 보호의 손길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심령들이 됩시다. 나 정도 되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업적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너무 과분한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심령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내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매주 첫날에, 바로 오늘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매주 첫날에 모였습니다. 안식일에 토요일 날 모인 것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연보를 드림으로 특별한 목적,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신 삶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됩시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은 매주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의 감사가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연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의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은